오늘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단 곁에 누가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예배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거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능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개인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악한 자가, 부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자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싸우고 늘 평안이 없는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니까요, 모든 갈등, 상처, 불안이 다 떠나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예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인생이 변화도 안 돼가지고 늘 갈등하면서 상처에 살다가 자살하려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들어갔다가 자살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저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에 앉아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한 번의 예배가요, 그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공의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는데 예배 축복을 못 누리고 졸다 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한평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확신이 없어요. 갈등, 상처, 시험, 여론, 분위기, 감정 따라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시편 5편 7절에 보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누구 말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오직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이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냥 예배하면 참석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나의 소원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이해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켰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해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존재가 되시는가? 이걸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전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나가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받고 여러분의 말에 제한받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제한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그 이름에 합당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러 가는 다윗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서론적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요 복을 받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봐서 복을 받아야지, 그건 저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와서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받은 축복,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억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참된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 예배를 이해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예배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유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대신 예배드리는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를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큰 갈등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의 20절에 보면은 욥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10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부인은 도망가고 자기 몸은 악창이 들어서 병들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큰 환난 속에서 욥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뭐 했느냐? 예배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 큰 환난 속에서 갈등하고 상처 속에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큰 환난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바꿀 정도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알고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감사하며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었겠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 드렸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의 3대 왕을 거쳐서 3번이나 총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3 대통령 이 아래 한 사람이, 다니엘이 3번이나 총리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게 누가 주신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3번째 이유는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를 하러 온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잖아요. 의무 4대 의무 알아요? 우리 랩런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알아? 내가 창피 안 주려니까 내가 대답할게.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일해야 돼요. 그리고 뭐니까 국방의 의무, 군대 가야 돼요.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돼요. 교육의 의무, 학교 가야 돼요. 안 가면 다 벌금 나야 돼. 그 의무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켜야 될 의무 중에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요. 예배요. 전도가 먼저 아니요. 예배요. 기도가 먼저 아니요. 예배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요. 예배요.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 관계가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 예배 드려도요,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전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어느 정도? 예배로 충분할 정도로, 예배로 행복할 정도로.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야. 참 잘 왔다. 예배 참 잘 드렸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냐? 행복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행복한 마음. 도장 찍는 것처럼 왔다 가면 안 돼요. 출석 체크한 것처럼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온전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의무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벨의 예배를.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 똑같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있고 안 받으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벨이 드린 제물, 예물이 증언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그것이 뭐요? 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떤 제물을 바쳤죠?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뭐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을 드렸어요. 그럼 곡식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곡식도 정성 들여 드리는 거고, 아니 뭐 짐승도 잡아서 정성 들여 드리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자기가 홀랑 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려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럼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짐승에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죽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아벨의 짐승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노력, 열심, 헌신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내가 11조는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받으시겠지?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돼.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식당 가서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헌금 드리는 건 당연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중요한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 언약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죄, 저주, 사단,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한 거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신자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르네. 아니, 불신자는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착한
그것을 따지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승질이 더러워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변화 안 됐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붙잡고 살아라고 성찬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 붙잡고 헌금 드리고,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고, 기도가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축복을 이해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 2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나와요.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이 대답 가르쳐 주셨어요. 안 받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마당만 밟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출석하는 식으로 도장만 찍는 식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마음이 떠나 있어서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한국에서 잘 쓰는 말이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집에, 회사에, 일에, 놀러 가는 것에, 친구들 만나는 것에 다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이 깨어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그 헌금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린 거, 건축, 선교, RTC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 속에 뭐예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예배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난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 못 드려. 교회 가니까 제일 부담되는 게 헌금 시간이야.
그거 목사님 교회 안에 그 주보에 나온 헌금 명단 기록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그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배는 못 피워도 헌금은 드려야지. 술은 못 먹어도 헌금은 드려야지. 한 끼를 금식해도 헌금은 드려야지. 놀러는 못 가도 헌금은 드려야지. 왜 그 마음을 못 가져? 내가 그 말을 해주려다가 참았어요. 참았다니까. 왜? 너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은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여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 가인의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산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무응답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예, 언약도 없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예배드려요. 저는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이 12월 달 한 달은 1년의 신앙생활을 결산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도전할 건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놓쳐버리는 단어예요. 무시하고도 남는 단어예요. 근데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공부도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와요. 우리 인생 전체가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와요. 신앙생활도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순종에도 결과가 오고 불순종에도 결과가 와요. 많은 신자들이 인생 사는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오는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10년 20년 내 말년에 결과가 와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 매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삶 오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나의 신앙의 결산, 결과, 인생의 결산, 결과는 온다. 그걸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뭐냐? 예배는 신앙생활 중에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다. 요 결단하셔야 돼. 편리주의, 타협주의, 적당주의로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막 몇십 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줄 만한 응답이 없냐는데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틀린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다른 날은 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주일날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일이 되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와서 가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아멘. 왜 이 안타까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누려야 될 사람이요. 왜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셔요. 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만나기를 원하고, 내 아버지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 아버지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 드리라. 어?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가 다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성도는요, 예배가 다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이름 거론해서 이해하실 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이종선 송재수 권사님이요, 사업한다고 주일마다 빼고 먹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산이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망해버렸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야 그냥. 갚을 빚이 수억이야. 그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했어.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계속 두 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업할 때보다 지금 행복한 부부요. 본인이 그랬다니까요. 시인했어요, 이종선 장로가. 어디서 이종선 장로? 우리 김민식 집사님이 이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이제 부동산 이제 쉽게 말하면 소개하는 거 아니요. 부동산은 언제 사러 와요, 부동산을? 주일날 오잖아.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고 온 한국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냐? 분양하려고. 이런 사람 오니까. 늘 마음에는 이렇게 이제 가슴이 아프죠. 물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주일은 지키죠. 그러나 지키는 날보다 안 지키는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결산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뭡니까? 주일 예배. 벌어놓은 돈이 많은데 억대요. 그 돈을 못 받아 지금까지. 주일을 빼먹고 드린 그 본 돈이 억인데 못 받고 있어요. 우리끼리 가족이니까요. 막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흉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서로 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단지 응답이 내게 지금 시간표대로 오느냐 안 오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내 대에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아니에요. 부모가 심어놓은 거 자식이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은요 일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고 내 대에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신앙생활 우선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다. 여러분이 그러면 사단에 속지 않아요. 사단은 아니야. 우선순위가 아니야. 형편대로 편리대로 적당하게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건 뭐냐? 예배는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다. 그걸 놓치면 안 돼. 세 번째 결단할 것은 뭐냐?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길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내 중심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나도 좋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거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니까 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결산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지 아니한 예배가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